마지막 시간 더 창대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창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축복 성회가 마무리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역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고 더 큰 믿음, 더 큰 건강, 더 큰 역사로 다시 한번 2020년을 힘차게 달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2020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진정으로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인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 되기를 소원한다고 그를 축복하니까 그가 나보다 또 잘 되기를 원달라고 하면 내가 갑절로 내가 그보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내가 축복을 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잘 되게 하기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정말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것을 누리며 2020년 승리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학기말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야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 간단히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뭔가요? 이번 주제가 뭐죠?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여전히 문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5가지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반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 평생에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는 내 평생에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조금 더 쓰셔야지. 너무 제가 아멘 하고 올라가야지. 아멘. 이렇게 하고 되겠어요? 내 평생에 복 받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올라가야지. 막 올라가야지. 그냥 푹 죽으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내 평생에 부모님께 효도하여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조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아멘 하고 좀 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내 평생에 형제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애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내 평생 주의 목자들, 목회자들 상처 주지 아니하고 상처 싸매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도록, 목자가 하나님 저 집사 저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거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 자녀들 복 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시험을 보겠어요. 전부 다 답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대표적으로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이제 이 5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야 그래야 넘어갈 수가 있지. 자, 우리 여자분 먼저 우리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 축복받는 5가지 비결을 한번 박영자 우리 권사님 한번 했지요? 예,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한번 다시 합니다. 예, 여기 상금을 갖고 왔어요. 아, 괜찮아요. 떨면서 해야 돼요. 예, 괜찮아요. 예. 내 평생에 아멘. 내 평생에 복받는 앞장서서 아멘. 부모를 복받는 아멘. 형제 아멘. 아멘. 자, 여기 상금 받아 갖고 와세요. 여자 대표. 우리 남자 대표 한 분 나오세요. 남자 손 한번 들으세요. 남자, 여기 우리 장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금년에 85세입니다. 그동안에 못하고 살았던 것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고 살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내 평생에 복받는 길이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둘째, 내 평생에 복받는 길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달려가서 받겠습니다. 셋째, 내 평생에 복받는 길이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셋째, 내 평생에 복받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받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교육자님들을 상처를 주지 않고 싸매고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평생 가는 날까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사실 마음에 기억하고 있고 여기 못하는 것 전부 다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상을 주는데 오늘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 떡이냐? 그래서 우리 떡을 다 드리는데 이 상을 상품으로 제공한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상을 위해서 우리 박수경 권사님과 김경준 우리 집사님이 또 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상금을 드려서 그 상이 여기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에게 온 것을 기억하면서 드린 그 손 복 받고 받으신 여러분 또 복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큰 박수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어보고 시험을 보는데 예수님은 다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서로 뭐하고 친다고 그래요?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고스톱 친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우리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쌍둥이 딸이 있는데 정말 그를 사랑이 지극한 나머지 학교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고 정답을 빼내서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가 1등, 2등 앞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러한 일에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발각이 됐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해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연민의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고 물어보는 그러한 물음인데 그것만 잘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물음 중 하나 귀중한 것이 이것을 묻습니다. 너는, 같이 따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고백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맞췄을 때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야, 내 아버지 육신의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는 답은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도 주시며 알게 하시고 그것을 물어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오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부터 다 100점을 맞고 합격 점수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거 100점 맞으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문제 해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등지고 빈 배에 올라가서 바람을 등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해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게 성령이 임하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이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너희에게 이미 왔노라. already, 이미 너희에게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떡,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리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진정한 생수라,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한번 가서 들어보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고 하더라. 그 한 번 기적을 보러 가자. 그리고 떡도 준다고 하더라. 기적의 떡을 한번 먹어보자. 어떤 사람은 그가 병을 고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병을 고치러 가자.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헛소리를 하는데 그를 고소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일일이 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영하는 건데,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귀한 것과 특별히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물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약속, 그러한 약속을 주었는데, 그러한 저기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막 아멘하고 환호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그가 잡지 못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오늘 여기 그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 긴 시간, 많은 수고와 자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다 쏟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동료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등 뒤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물을 내렸을 때에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것. 오늘 이거 만화 같지만 100%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고기가 있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돈도 있어. 주님의 말씀 속에는 건강도 있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진정한 해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2020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조장로님 생각을 내가 늘 해요. 제가 여기 1992년 이쪽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우리 조장로님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집 그 근처 거기에서 조장로님이 천막 텐트를, 아주 무거운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전기톱이 휑하고 돌아가는데 이거를 나무를 자르면서 문짝을 짜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땀이 있고 톱밥이 얼굴에 늘 있고 눈썹이 흰 눈을 맞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조장로님, 우리 영광교회 부서진 곳 또 의자도 많이 만들고 나름대로 큰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문을 다 짜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날려야 되는데 오토바이로 그거 날리는 거죠. 오토바이 잘 타셔. 오토바이로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이카 시대가 열렸어요. 자동차 하나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장로님도 자동차를 사야 되겠는데 자동차보다 더 귀한 것은 면허증이 귀하잖아요. 면허증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나이도 있고 또 상당히 일도 바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서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제일 늦게 가면은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오른쪽인가 우리 장로님 왼쪽인가 귀가 잘 안 들려. 한쪽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모다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많은 장애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은 저기에서 뭐 강의를 잘 해도 잘 들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다 그것을 마치고 이제 시험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종림 권사하고 신방을 하면서 오늘 시험 본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시험을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100문제 되잖아요. 시험이 쭉 있고 답안지가 딱 있어. 그래서 1번 답 동그라미, 2번 뭐 이렇게 쭉 해서 열심히 다 했습니다. 거진 끝날 시간이 됐는데 문제는 다 풀었는데 답은 하나 남았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다 했는데 이거 답이 남았어.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됐네. 그런데 합격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합격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그래서 합격한 거야? 맞는 거야? 그래도 합격했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합격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합격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 말씀하고 그 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시행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그리고 회개에 관한 것, 이러한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바로 그 고기는 그의 하신 말씀이 다 진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이제 그게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아니 지금 금방 그물을 여기에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고기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물 안으로 다 들어와라.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다 순종을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요나를 삼켰던 그 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다 토해놓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자,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도록 나의 그릇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2020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정 이것이 아니었음을 더 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잡게 하신 주님을 보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봐야 됩니다. 태양을 가르치는 그 손, 태양을 봐야 되는데 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진정 태양 그 너머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 멧돼지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 다 주워 먹고 배가 차지 안에서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둥이를 계속 땅 위로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으면 안 된다. 도토리는 그 상술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지금 그물에 꽉 찬 고기 그 너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여기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물속에 있는 고기를 명령하고 그것을 보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에 자기는 그 앞에서 절망을 갖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보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물속 깊은 곳을 다 보고 있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 불선종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그 주님을 자기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참 모습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자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말씀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죠. 그 모습, 황홀한 그 모습을 보는 그것, 바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으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잖아요. 이제 여기 베드로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 주님, 저를 떠나가세요.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망하는 자이고 죽을 자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이제 한 천사가 화죠, 불이 달구어진 그 화자를 입에 댔을 때에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인데요, 주님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용서의 은총을 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놀랍고 중대한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정말 헛탕을 쳤는데 큰 고기를 많이 잡았어. 이거를 계속 내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베드로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이 고기, 그리고 이 배, 이것을 나는 뒤에 두리라. 이것을 자기가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죠. 바로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 자기의 그물에 고기가 많이 차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인생의 베드로의 인생 그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찢어진 그물, 자기 친구들과도 나누어서도 그냥 배가 꽉 찰 수 있도록 만선을 이루었던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얼마 그거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인생 그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자기가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진정 생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정말 내 인생의 그물에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을 정말 담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고,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며 2020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그 자는 무엇보다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평안. 크게 예수 평안.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생기고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고,
부력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두움과 파도와 정말 그를 억어하는 그러한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배 고물, 배 뒤편 뒤쪽에 고물을 베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네. 아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통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래갖고 해서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잔잔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죠. 아니, 우리가 여기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풍랑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아닙니까?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평안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 그 자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에 바람이 없어야 평안하냐? 뭐 그것도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파도가 없어야 평안하냐? 그것도 파도가 없어야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평안 그 자체이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찢어지게 잡은 많은 고기보다 더 귀한 것은 그것을 명하여 잡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정말 내 인생의 그물에,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는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의 파도, 이 세상의 풍랑,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 주님 자체가 평안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0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우리 딸 현균이 또 사위도 전문 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의? 그거 별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고 그랬어. 별거 아니야. 건강한 사람 눈에 필요도 없어. 아픈 사람에게 정말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아픈 사람 앞에서 고자세 갖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을 가져야 돼.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을 대신하고 주님의 가슴을 대신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임을 우리는 바로 그것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베드로, 그는 배와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주님을 모시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진정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짓기 전에 이제 설계도를 달라고 하고 그 설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화학산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하나. 예, 그 사진 제가 화학산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확신을 주셔.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와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저기 보면은 십자가 보이고 저 위에서요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사닥다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주는데 이게 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돼서 이제 야곱이 여기 베델에서 광야에서 혼자 밤에 누워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하나님과 하늘 보좌가 연결된 그러한 사닥다리,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저 돌 하나를 주워 와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것도 좀 한번 보고 올 때마다 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 기금을 다 마련해 놓고 진 것 아니에요. 정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져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서울탑 그 회사 거기에 임금을 다 잘 주질 못하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못하도록 이걸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대한수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한탄강 내려가는 그 길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봤는데 저 멀리에서 그냥 환한 빛 같은 것이 오는데요, 그 큰 돌 거기에 발자국 하나를 딱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두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어디 발자국 같아요? 저 돌에 발자국 같습니까? 예, 저게 밑에 이고 낭떠러지에서 저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읽었던 모래 위에 발자국, 풋프린트 온 더 샌드,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광야에 나의 발자국을 지나간 날들 발자국을 쭉 보여주시고 그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자국이 계속 나와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보게 하죠. 그러다가 한참 오더니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어. 맞아, 이때 내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너무나도 곤고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었고 예수님이 동행하지를 안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바로 그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그 발자국을 보아라. 누구의 발자국인가 그것을 봐라. 가만히 그걸 보니까 내 발자국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주님이 나를 안고 오셔서 내 발자국은 없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모래 위의 발자국, footprint on the sand, 모래 위의 발자국, 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생각을 주면서 그것이 저 밑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내려가 가지고 그거 메고 오느라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고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평안을 주셔서, 그래서 힘 얻어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이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이 돼서 지어진 산 증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조금 잘 져졌어, 건물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늘 이 성전 안에서 확인하며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찾으려고 예수님께 무리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좀 달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정말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주님을 모신 자,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평안한 평안이며 진정한 승리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2020년 신년 축복 성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